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백기라는 이 특별한 세미나를 마무리하고 이 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할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먼저는 백기를 성료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칼 세미나라는 게, 칼은 Called to Awaken the Laity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지난 주간 저희 교회는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600여 명의 다락방이 오픈이 되고 아마 6천여 명의 성도들이 이루에 헌신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물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또 바나바와 같이 남들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한 그 모든 헌신이 주님이 귀한 열매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40년 전, 저희 교회가 이제 37년 됐는데 40년 전에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참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 교회는 하도 많이 들어서 혹시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용어가 되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이제 37년을 맞이하고 또 100기의 세미나를 마치는 이 즈음, 우리 교회가 오늘 좀 완전히 좀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온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에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되면 그 어려운 가정생활도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라면, 또 사랑의 교회 모든 교역자들, 직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오래 30년 넘게 신앙생활한 분들이시든지 아니면 최근에 온 분이시든지 상관이 없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면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제자 훈련에 대한 공통 분모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말고, 오늘 이것이 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토대를 하게 하는데 완전히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29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제자훈련의 대헌장이요, 제가 또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제자훈련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각 사람을 29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완전한 자란 말을 전에 개혁판에서는 온전한 자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자하고 제자란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한 배경은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방인, 젠타일,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라는 말이 소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그 중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지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은 제자라는 말이 딱 익숙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여러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또 70여 전도대 이런 거 있는데, 제자를 뽑으실 때에 어떻게 뽑으셨냐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의 그레코 로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는 제자에 대한 개념이 젠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달랐어요. 이방인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이에요.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의 이름을 듣고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가 배우러 왔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그런 스타일의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런 유대인들을 제외한 지역에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에 우리도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의 개념은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세상적인 개념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였지만 예수님만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관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을 그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당시에 어떤 사람을 찾아왔는가? 똑똑하고 예루살렘 지역의 대단한 석학들, 지성인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좀 폄하받고 있던, 별로 높은 어떤 존중을 받지 못했던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단 한 가지 그들의 순수함과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것이 일반 유대인들이라든지 제자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온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 혹은 본받는 자 이런 개념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7절, 28절, 29절의 이 본문은 이 완전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계시성에 의해서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 가지를, 첫째는 뭘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주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제자 참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셔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시키는, 의로 교육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성경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디모후 3장 17절에 이처럼 나와 있어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라면 많이 익숙히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는 common for,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게 먼저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많이 사모했어요. 먼저 가능하면 교회 일도 많고 봉사일도 많고 많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 이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뭘 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사역자를 주신 거예요. 교역자를 주신 거예요. 보시겠어요?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오늘날 사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사도 모두 사도 나타났다면 그거 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성은 계승되지만 사도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약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오늘날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 나타났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약을 주셨어요. 신구약을 주시고,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는 있지만 저 당시에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한 복음 전하는 자가 바울 같은 분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순방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전라남도 신안이나 완도나 진도 이런데 선교사님이 가셔서 한 10교회 20교회를 세우시고 매주일마다 10교회를 순회하여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식의 어떤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저런 분이 거의 없죠. 요즘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요즘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다가 목사와 교사를 동시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 패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목사 앞에 붙고 교사 앞에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12절 보세요. 그 이유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과 똑같죠. 그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요?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는. 아까 선한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주신 그 구조와 목회자와 목사인 교사를 주신 구조가 뭐합니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케 된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을 주신 목적과 교회에 목사인 교사를 주신 목적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목사나 교사나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사역반에서 한번 나누었어요. 근데 사역반에 있는 어떤 똑똑한 의사분이셨는데 그 의사분이 50대 초반쯤 되는 의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왜 이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작 이걸 알았으면 목회자하고 갈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롭게 교회 생활했을 터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제 사역훈련 들어왔느냐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또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 1장 28절, 27절, 29절에 이 골로새 교회라는 목회 현장을 주셨어요. 골로새 교회라는 이 온전한 교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롤 모델, 역할 모델을 하는 그런 교회를 주셨어요. 골로새 교회가 목회의 모델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적용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양육하고 바울의 믿음의 참 자녀 같았던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에바브라가 수고한 그 교회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힘을 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정말 내가 애정을 가지고 동일한 목회 심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목회자인 교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교회라는 이 롤 모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토대가 무엇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토대가 뭐예요? 저는 1975년도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촌에 있는 어떤 교회 선교단체에 나와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됐네요. 그리고 8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27년 동안 이제 단독 목회로 제가 이 제자훈련 사역을 해왔어요. 오늘 이 온전한 사람 만드는 제자훈련에 대한 실천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과연 나는, 또 사랑의 교회는,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떤 제자훈련에 우리가 인생과 삶을 진행을 쏟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지나간 제자훈련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처음 제자훈련을 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이 제게는 하나의 사명이 되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명으로 알고 감사가 되고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전도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귀한 것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해오다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것을 전도와 제자훈련이라는 틀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쳤어요. 좋은 제자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도도 하고 또 영성도 키우고 성품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영성을 키우고 내 인격을 키우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제자 훈련의 중심에 사람이 들어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훈련을 하는 것 과정 가운데서 제자 훈련의 중심에 사람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 훈련 중심에 사람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제자 훈련하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훈련받은 과정대로,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중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스타일의 제자 훈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의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의 2.0 또 새로운 온전론의 옷을 입으면서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제자 훈련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특별히 오랫동안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한번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훈련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 성품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는 정말 힘들다. 이러다가는 사역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겠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뭐냐?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야. 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내가 온전한 자로 세우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 비밀이 앞에 교회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만 이 비밀이 뭐냐?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온전한 제자 훈련, 예수님을 온전하게 평생 닮아가려면 내 스타일, 내 중심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론으로 올라가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하면서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가슴이 쿵덩하고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저는 이제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제가 이해해요. 이제는 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남말 안 들어도 내가 주석 다 갖다 놓고 다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 주석 읽으면서 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중심의 제자훈련이고 내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한 거 있잖아요. 이 교회 스테인글라스 제일 앞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저것도 목자의 심정, 저게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죠. 제가 다른 것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의 심정,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훈련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훈련이 온전한 제자훈련이다. 예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의 심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깨달았어요.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돌아온 탕자는 자기는 아버지를 압박하는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허랑방탕하여 엉망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돼지 지엽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일꾼으로만 써도 좋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상거가 먼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식을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그 자식을 회복시키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고 옷을 입히고 완전히 새롭게 해준 거예요. 그 순간 그 돌아온 당자가 정신이 멍멍하고 가슴이 얼얼하고 나 같은 거는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너무 못 깨달았구나 하고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딱 죽고 싶은 심정, 그것이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굶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기에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뭐 좀 없나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자식을 많이 가진 어머니의 심정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그래 너는 울고 있어라, 그렇게 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머리털이라도 잘라주고 싶고 손톱이라도 빼줘가지고 그 아이를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그 주님의 심정은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심정은 이런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중심의 제자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심정이고 이 목자의 심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은혜의 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자훈련의 키는 뭐냐면, 제자훈련은 성경훈련이 될 수도 있고 제자훈련은 기도훈련도 있고 제자훈련은 전도훈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돌아온 탕자가 은혜 받은 은혜 훈련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 은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늘 겸손하고 늘 깨어지고, 아유 부족한 인생이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니 나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어둠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마음의 은혜를 깨닫고 전 세계적으로 제자훈련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로버트 콜만, 닥터 콜만 박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 와 설교담 하셨는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전도의 종합계획이라고,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고 아주 멋진 책이 있어요. 그걸 저한테 주면서 여러 책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래서 당신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베스트 책이 뭐냐 하니까 저한테 그게 뭐냐면 The Mind of Mastery였어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슷한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주님 앞에서 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잘못된 방향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40여 년을 제자훈련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내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스타일의 제자훈련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분의 심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천상의 비밀이에요.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목자의 심정의 제자훈련의 토대 위에 세 번째로, 이 목자의 심정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성이에요. 예수님은 각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마르다를 만나주시고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야고보 요한을 만나주시고 허무주의자 나다넬도 만나주시고 마태도 만나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각 사람을 알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독특한 필요를 주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젊은이들의 용어로 말하면 나를
깨알같이 아시는 분이세요. 깨알같이 아셔서 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제자 훈련 되면 이렇게 각 사람을 만나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사랑의 교회가 대형교회지만 개척교회 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지만 한 사람의 은혜의 사각지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각 사람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각 사람은 각 사람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이 각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성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만나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목적지는 유아 독존의 세계가 아니에요. 흩어진 모래와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각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몸이 뭡니까? 공동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 지체들의 유기적인 생명적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마는 우리 모두를 한 몸이라는 공동체로 부르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훈련,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이 훈련은 결국 공동체 훈련과 공동체의 영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각자성과 함께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개인의 개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공동체의 연합을 저해하는 개인주의도 아니고 서구적 개인주의도 아니고 동양의 전체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되 그 개성에 기초한 영원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온전함이라고 제자훈련의 실천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자로.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자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의 온전함인가? 그냥 적당한 수준의 온전함이 아니죠. 이거는 신앙의 높은 고봉이에요. 산을 올라가도 요대 우면산은 해발 298m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샌들 신고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산 8844m 저 높은 고봉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팀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가는 것은 높은 고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되 예수처럼 사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높은 고봉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오카는 목사님은 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한다. 내게 모자라는 것이 없게 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부족한 것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온전한 제자 훈련은 거듭남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은 모든 걸 계명지켜 모든 완벽한 사람, 우리 식으로 막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뭐예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 훈련은 우리의 물질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의 높은 고봉이에요. 어떻게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제가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의 제자의 온전함에 대해서 손을 가지고 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엄지손가락은 뭐냐? 우리의 지성과 생각의 온전함.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무슨 온전함이냐? 우리의 감정의 온전함. 세 번째 이 손가락은 뭐냐? 우리의 의지의 온전함.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의 관계의 온전함. 다섯 번째 온전함은 우리의 몸의 행실의 온전함. 우리의 사고의 생각은 뭡니까? 내 가치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의 온전함은 뭐예요? 이 감정은 많은 상처받는 감정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의 온전함은 뭐예요? 내 고집, 내 실력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지의 온전함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의 온전함은 사랑의 실천이 오늘 같은 이 참 장애의 주일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을 도울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통하여 우리가 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행실은 뭐예요?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온전한 제자의 이 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온전한 것은 나 혼자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 공동체가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두 손이 같이 추구하면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전함의 손은 내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 때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에요. 온전함의 토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보니까 두 가지를 적용을 하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애를 쓴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뭡니까?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저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신약에 12번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이 주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우리에게 이입이 되어야 이 일이 가능한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중국의 고사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단장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옛날 중국의 총나라의 군사가 전쟁을 하다가 그 강 옆에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군선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강 옆에 새끼 원숭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군인이 그 새끼 원숭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쭉 강을 따라 올라가는데 옆에 보니까 새끼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그 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배결이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좁은 협곡에 이르렀을 때 새끼를 구해보려고 그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떨어진 그 어미 원숭이 죽었는데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군인이 갈랐어요. 보니까 그 안에 창자가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창자가 끊어져 있는 그 어미 원숭이의 그 아픔을 단장지에다, 끊을 단자에다가 우리 장기 장자에다가 그 단장의 아픔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이 거룩한 아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제가 제천에 있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천에 십자봉이라고 산이 있어요. 998m예요. 높은, 제천 그 근처에 제일 높은 봉우리예요. 그 십자봉은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높은 산 위에서 참 사역의 짐과 아픔 때문에 주님,
제가 기도하는, 주님, 제가 여기서 장렬히 전사해야 합니까? 장렬히 전사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물음 같은 걸 주셨어요. 목사, 너는 너를 위해 전사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겠니? 양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겠니? 너는 너를 위해 죽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겠니? 그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오는데, 제가 그 힘으로 참 목회자로서 견딜 수 없는 그동안의 모멸과 아픔과 고통을 그래도 이길 수가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자훈련의 온전함이란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공동체를 통하여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단상시에,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느라고 창자가 끊어듯이 고생한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우리 속에 있는 것만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 100기 이후 지금까지 쌓아온 100기 동안에 쌓아온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칼세면하는 능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의존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어떻게 수고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그 은혜의 대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균형 잃은 제자훈련, 관료화된 제자훈련, 제도화된 제자훈련의 함정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는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내 마음의 튜닝 작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심정과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온전한 제자 훈련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온전한 제자 훈련의 심정으로 무장된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펼치시는 제자 훈련 선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확인하고 사랑의 교회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남녀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심정,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힘을 다하여 단장 진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관계와 행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남들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비는 것을 깨달아
내 중심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온전한 제자 훈련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돌아온 탕자처럼 은혜, 의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남녀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새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의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 성로 주님의 이름 가서 그곳에 달려가서 그곳에 달려가리 주님의 주님의 성도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 그곳에 안전하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으십니다. 고해와 개인 주님의 사랑의 교회는 칼 세미나 시작을 앞두고 토요 비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제100기 칼 세미나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국내외 교역자들이 축사를 전했고 100기 기념 사진전 오픈식과 칼넷에서 기증한 소나무를 심는 기념 식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랑 글로벌 광장에서는 온 성도가 떡과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100번째 칼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백기 칼 세미나에는 해외 참가자 50명을 포함해 총 354명이 수료했습니다. 주 강사 오정현 담임 목사는 지난 99기까지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 정리하게 된 온전론에 대해 강의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후 교회론과 제자도 주제 강의를 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정현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순장반은 세미나의 현장 참관 순서를 위해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교역자와 순장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세미나 마지막 날 600여 다락방 모임마다 교역자들이 참석해 귀납법적 말씀 나눔 시간을 함께하며 현장 참관을 마쳤습니다. So for me coming to Sarong, I've come for a couple different reasons, but number one is I wanted to see a church that had prioritized discipleship training so that the preaching on Sunday morning and the discipleship goes hand in hand so that the product that is produced is a world-changing follower of Jesus Christ. 칼 세미나 수료 전야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100기 기념 특강으로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의 마이클 리브 목사가 제자 훈련의 국제화와 유니온 사역에 대한 강의를 전하고 칼넷 관계자와 세미나에 참석한 교역자가 자리한 가운데 제100기 칼 세미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축하의 시간에는 칼넷에서 100기까지 기도로 헌신해온 김영순 사모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오정현 담임 목사와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칼넷의 임원 교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칼 세미나의 주역들이 100기를 기념하는 케이크를 커팅하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축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명감으로 시작된 칼 세미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역자들이 목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며 100기를 기점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거듭나고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이루어 열방의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